오케이.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살폈던 시편 2편 12절의 핵심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의 표출 심판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심판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으로는 대환란의 재앙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지옥 삶일 것입니다. 진노하고 심판은 동전의 앞뒤면 관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진노 심판을 다 태워 없애버리는 속성의 불에다가 비유를 표현하시기 때문에 거기 불 붙인다, 타오른다고 말은 점화된다고 말이죠. 그런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여호와라 불리는 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 입맞추라,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시리라. 그리고 머지않아, 곧 그 말입니다. 시간의 촉박함을 나타내는 영어가 but a little이라겠죠. 머지않아 곧 그분의 진노가 타오를 때, 즉 그분의 진노의 불이 점화될 때 너희가 길에서 어쩌리라? 망하리로다. 촉구하고 있죠. 예수님 영접하라고요. 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반드시 꼭 이런 영어가 거기처럼 must, must, 또 surely, surely 이런 게 있습니다. 또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걸로 옮길 수 있는 영어가 never, never, 또 in no wise 등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방 봤던 것처럼 시간의 촉박함을 말하는 곧, 머지않아, 영어로 shortly, 또 아까 봤던 but a little, 또 여러분 잘 아시는 soon, soon, 이런 등등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진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must와 never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진리들이 뭐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란 책을 보면 그 책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혹시나 계시록이란 그 책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 중에 일부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실행 안 될 일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책에 적힌 모든 일들은 앞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왜요? 거짓말 없이 참말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신가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실행 가능성 100%란 말을 하시잖아요.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계시록이란 책에 나오는 그 책에 적힌 일들이 일어나는 시점이 먼 미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역시 거짓말 없이 참말만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요? 반드시란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곧, 머지않아 곧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곧 일어날
실행 확률 100%의 일들이 기록된 책이 뭐라고요? 계시록입니다. 그죠? 계시록에 적힌 모든 내용들은 실행될 일들이지 그냥 그럴지도 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 여러분 성경 계시록 1장 1절하고 2절 시작 부분을 제가 거기에 옮겨놨어요. 근데 이 책 시작 전에 그 책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 책의 제목. 그 제목 영어로 돼 있죠? The Revelation of Saint John the Divine 이렇게요. Revelation은 우리말로 계시록 그럴 것이고 S자는 성도란 단어 Saint의 S자입니다. 그 다음 John, 요한 나왔고 The Divine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옮겨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도 요한의 계시록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제목이 나오고 1절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누구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 그 말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 그 말입니다.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주신? 요한이란 사람한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제목의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 말입니다. 계시 그 말은 열어서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게 계시니까. 그런 책이라. 근데 그 부분 번역할 때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번역본들이 그에게를 그분에게라고 해줬을 겁니다. 문맥상 여기 그에게는 요한입니다. 그분에게 하면 누가 돼버려요? 예수님 돼버리니까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인데 예수님에게 준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준 그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자기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이 요한한테 직접 보여주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 천사를 보내서 자기의 천사를 통해 자기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2절 누가 그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그리고 요한 그가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을 어쨌더라 기록하였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요 계시록 1장 1, 2절 번역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 1장 시작하자마자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들이다. 곧 일어날 것들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이란 책 마지막 챕터가 22장입니다. 그 22장 끝부분에 가서도 그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22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그가 여기서 그는 하늘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요한한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 옆에 있던 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요한 옆에 있던 그가 천사입니다. 그가 내게 요한에게 말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들 지금까지 계시록에 보여준 이런 모든 말씀들은 충실하고 내용이 알차고 단단하다 이 말이 충실하다 말입니다. 영어로 faithful입니다. 충실하고 참되도다. true하다. 거짓말 하나도 없다. 그리고 거룩한 대언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반드시 곧 행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자기의 천사를 어쨌다고?
보내셨다도. 그래서 너한테 줬고 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계시록에 나온 모든 일들은 어쩔 일들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그리고 먼 미래가 아니라 곧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잘 좀 보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반드시, 곧 이런 등등의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진리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고 번역되는 must란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이런 내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요? 필수고 의무입니다.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이 must란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내용은 그대로 실행될 확률이 100%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must란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진리들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고 반드시 꼭 확실하게 실행될 것들입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뭣도요? 곧 머지않아 이런 표현들 나와도 시간적으로 촉박한 애언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걸 아시고 진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담긴 구절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혼의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죠? 죄들의 용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지옥 삶의 면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한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혼 구원받는 겁니다. 죄들 용서받는 거라고요. 지옥 삶의 면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세요? 물론 이미 그걸 받은 사람한테는 그걸 받은 이후에 현재의 삶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혼의 구원을 시작점, 출발점으로 해서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안 그러면 절대로 하늘에 갈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must를 사용했어요.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냥 허투루 다시 태어난다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런 일을 하는 게 필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게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막 뼈를 깎는 그런 고행이나 금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또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로지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을 갖다 막 성격이나 성질을 개조하라 이 말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라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 혹자들처럼 우리 집안 대대로 가져온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내 자신도 기독교에 입문한 지가 10수년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자랑질로 넘어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무슨 짓을 해도, 그 어떤 주장을 해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죄인 신분의 지옥행 표를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가끔씩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시 말해서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 혼의 구원 받았어? 라고 질문 던지면 늘 제가 말하지만 엉뚱한 대답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전에 한번 말했잖아요. 내가 수련회 갔는데 마지막 날 밤 막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몸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걸 구원받은 걸로 착각한 사람이 있다고요. 또 막 친구 따라 제가 교회당 갔는데요,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내 입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식, 여따 영뚱한 소리 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란 사람을 통해 진리를 주시잖아요.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강조해서 뭐라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머스트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전에 먼저 꼭 여러분이 해줘야 될 질문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면서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될 거. 거기서 뭐라고요? 금방 하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라고요? 믿으라고요. 여기서. 그런데 혼의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할 질문이 있어요. 시급히 할 질문들, 그 사도행전 16장 30절 같은 빌립보의 간수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금 말씀을 받을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이 나한테 당신이 섬기는 그 예수를 전했는데, 그러면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해야 될 게 뭐요?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사실. 상대방한테서. 그럴 때 줄 수 있는 대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라고요. 뭐라고? 예수가 주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여라. 그래야 혼의 구원, 죄들의 용서, 지옥벌 면제받는다.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거 말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제대로 설명해서 전해줘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사도행전 16장 30절 그 간수의 질문 같은 그런 질문을 해도 항상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32절과 똑같은 답을 하세요. 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뭐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지, 마리아의 중보를 받아야 된다는지, 이미 이 땅 떠난 그 세인트, 세칭 성인들한테 빌어야 된다니 등등, 세례 침례를 받아야 된다니 등등, 뭐 자선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니 등등, 이따위로 말한 놈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놈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바보 천치들이에요. 호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은 죄들을 용서받는 길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이게 다요. 더 이상 이 말에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 이 말에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오직 하나뿐이라니까.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믿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내 자신의 모든 죄 문제를 내 대신해서 다 처리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도 죄들을 제거할 수 없어요. 이 외에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 하나 첨부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실존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항상 당신 따르는 자들한테 보상해 주시는 그런 존재이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자, 거기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딱 심어지죠? 저장되죠? 그 심어진 그 저장된 말씀을 성경은 페이스 믿음이라고 해요. 그거 없이는 그분을,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쩐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이는 하나님께 가는 자는 제일 먼저 어째야 돼요? 그분이, 주 하나님이 어쩐다는 거? 계신다는 것을 해놓고 끝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믿어야 하느니랍니까? 반드시입니까? 반드시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 안 믿으면 모든 게 다 꽝!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말씀 전할 때 뭔 하나님이 있다, 이런 말 한 놈은 이미 틀렸어요. 보세요. 자, 이 반드시 진리, 머스트 진리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야 돼. 그 외에 다른 어떤 걸 통해도 혼의 구원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모든 사람 다 지옥 갈 상황에서 건져줄 거 아닌가? 이따위 말하면 안 돼. 우리가 아는 그 예수가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의 생각은 착각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대신에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 역시 대단히 속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 역시 나는 예수 없이도 충분히 하늘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은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어. 우리가 아는 그 예수 안 믿어도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그 예수 안 믿으면 딱 한 가지, 어디 갈 수 없다고. 하늘 갈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땅 아래 지옥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셔. 거기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합니까? 끝부분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 하늘이거든. 거기가 낙원이거든. 그럼 나 통해야만 거기 갈 수 있다. 하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뭐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 갈 수 있다. 혼의 구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다 바른 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 집단의 사람들, 여번 이런 집단이 있죠? 증인 집단? 바른 구원 받은 것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고 경배하는 그런 종교 집단 사람들 역시 구원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런 부분들 보면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고 자기들의 가르친 교리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는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아야 된다고 단정하고 있으니까. 모하메드를 통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를 통하는 것도 아니라고.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 바울 일행도 돌아다니면서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거기 사도행전 10장 4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이, 즉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을 특정 사람들에게 줬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했어. 그랬던 사람들을 대언자, 선지자, 애언자 등등으로 표현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선포를 했었다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의 사면을 어쩐다? 받으리라. 이러지 않고서는 죄들의 용서 받을 수 없다 라고 증언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파하고 가르쳐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외쳐야 돼.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또 반복했지만 또 반복해 봅니다. 혼의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지옥 안 간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게 혼의 구원 받는 것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니까요. 그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자, 한 가지 더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죄들을 제거할, 죄들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희생물들 이렇게 나오고 뒤에 그것들을 하고 봤습니다. 그것들은 죄들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코란 말씀을 써서 강조하셔. 결코 제거할 수 없다. 누구를 통한 죄의 제거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한. 다른 어떤 걸로도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죄들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멍땅 뭐 갖다 바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소리. 열심히 부지런 떤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 경배. 경배라는 게 뭐요? 정말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손하게 절하는 거. 그게 경배하는 거예요. 높이는 마음으로 공손히 겸손히 절하는 게 경배라니까. 뭐 하나님 경배에 관한 그런 반드시 진리, 머스트 진리도 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경배해서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경배해야 돼? 어떻게? 거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어떻게 하라고?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라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고. 뭐 그 말이 뭔 말이요?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배해라 그 말이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된 영이 돼. 그 영 안에서, 말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란 대로 이 말이요. 말씀대로 그렇게 경배를 해야 된다고 나와. 이런 말씀은 간데가 온데간데 없고 머스트를 써서 강조하신 말씀인데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음악으로 아니면 정해진 외적 형식으로 경배하는 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했는데 옆에 어떤 단어를 써주고 계셔? must, 반드시. 이렇게 안 하면 절대로 안 돼!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반드시 진리를 비교 역본들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게 손상시켜놨어. 거기 비교 1번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라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말씀과는 무관하게 내 진심에서 우러나서가 진정으로 같은데 신령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뭔 말이지. 두 번째는 이제 그것도 개정판에서는 좀 바꿔놨네요. 영과 진리로. 뭐 영과 진리가 뭐야? 하나야? 이거 아니요.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런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 자격으로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고 말씀대로 이 말이 하란 대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제 경배에 관한 그런 머스트 진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반드시 진리, 머스트 진리도 있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거. 여러분,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라 불리시는 하나님, 예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 예수님 반드시 죽어야 했나요? 혹시 그냥 안 죽고 기절했다 잠깐 일어나면 안 됐나요?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시니까 또 반드시 죽은 후 셋째 날 부활해야 하나요? 그래요. 반드시. 왜 사람 돼서 왔어요? 신의 상토로는 죽을 수 없으니까. 이미 죽어서 흘린 피를 통해서 죄들을 씻어내 주기로 세 분 한 하나님이 합의된 거니까. 그 합의 사항을 깰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신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반드시 사람 몸을 입어야만이 피 흘려 죽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 당신의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죽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라고. 또 죽음 후 다시 일어나야 당신 믿는 자들도 그러함을 입증해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부활해야만 했어요. 거기 요한복음 그 죽음 후에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건을 예로 들어주시던가요?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요나란 사람의 사건을 예를 들잖아요.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요나의 역사적 사건을. 요나의 역사적 사건이 뭐예요? 요나가 죽어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새 낮 새 밤 동안 시체로 있었어요. 고래 뱃속에서. 그랬는데 그 요나가 나중에 보니까 니느웨 가서 말씀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살아서. 그런 요나처럼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그런 요나처럼 그 말은 당신도 어쨌다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지. 기절했다 일어난단 말 아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뭐 하고 자빠졌다고? 기도. 시체가 기도하여. 이미 시체는 혼과 영이 떠난 상태를 말하는데 그래 놓고도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래 놓고도 이 예수님이 예를 든 요나 사건을 이상한 쪽으로 또 예수님 말씀은 진리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 앞뒤가 맞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사람의 아들. 항상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평소에 밖에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표현하고 똑같아요. 내가 나도 꼭 그렇게 반드시 어째죠? 들어 올려져야 하느니라.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확장하면 반드시 어쩌도록? 죽도록 이 말입니다. 그냥 들어 올려져야, 들어 올려질지도 모른다예요. 들어 올려져야 한다예요. 한다. 머스트 진리예요. 마태복음 6장 16장 21절 역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쭉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원로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을 겪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는지를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미 여러분 세 분 한 하나님의 합의 결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안 돼. 죽을 때. 또 원로들과 수석 제사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된다. 안 겪으면 안 돼. 겪어야 돼. 또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런 상태로 죽어야 된다. 이거 반드시요. 그리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게 다 반드시에 걸린다니까. 거기서 이게 죽음과 부활에 관한 머스트 진리요. 이런 걸 잊고 나서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라고 반드시를 써주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선배 바울도 그걸 외치고 다녔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꼭 고난을 겪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공표하고 주장하였더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바울 일행들이 선포할 때 거기 여러분들 그냥 순탄하게 그냥 매달리기만 하면 돼? 그러기 전에 고난을 겪어야 돼. 수모를 겪어야 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난다고 말은 죽었다가 일어난다지 기절했다 일어난단 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은 반드시라겠어. 더 강조하려고 꼭이란 말까지 썼어. 거기에 반드시는 must고 need에 s 붙인 needs는 동사 아니에요. 명사 아니에요. 부사예요. 꼭 이 말이에요. 꼭 surely 반드시 꼭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죽음 기절한 거 아니죠? 반드시를 써서 보여주는 진리니까. 또 반드시 진리 must 진리 중에 또 하나 더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몸의 변화 있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벗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이 생은 잠시 살다가 사는 나그네의 생이고 순례자의 그런 생입니다. 이 생이 이 몸 잠깐 입고 벗을 옷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 치장하고 보양하고 아끼는 데다가 모든 걸 다 허비해서는 안 되겠죠. 잠깐 입고 말 옷이니까. 대신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다가 힘을 씁시다. 우리 날마다 속사람 먹이고 새롭게 합시다. 왜? 반드시 현재 이 썩는 재질의 몸을 벗고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갈아입게 되니까. 몸이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뭐예요? 부활 그래요. 부활. 이렇게 몸이 변화되는 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뭐잖아. 자기가 곧 죽겠다 말이야. 내가 뭐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어찌해야 된다? 벗어야 된다. 이 말씀은 부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어쩐다? 사람은 죽는다. 숨 끊어지는 죽음을 갖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 안 죽을 놈 없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반드시 쪽은 부활을 말해. 이해하겠어요? 이는 이 썩을 것이, 이 썩을 재질의 몸이 반드시 썩지 않는 재질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왔어. 이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몸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있다. 있을 확률 100%. 왜? 하나님이 must를 써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진리들을 잘 보시고 가시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진리, must 진리 중에 또 하나 있어요. 많은데 몇 개만 보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 떠나서 하늘 가면 아예 심판 없을까요? 여러분이 하늘 가면 심판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있다고 그래요. 크리스천한테 심판이 있다게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된다게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그래요. 거기 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모든 행실을 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계산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뭐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다는 크리스천들 다 그 말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 한다 그랬어요. 뭐 나타날지도 모른대요. 나타나야 한다예요. 나타나야 한다. 그걸 더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100% 사실이란 말 강조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예요? must를 쓰는 거예요. must. 거기 나타나서 어찌해야 된다고? 이것은 각자가 다 자기 몸 안에서 행해진 것들을, 그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간에 자기가 행해온 대로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심판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놈들은 아예 바로 그냥 땅 아래 지옥이란 심판을 거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보니까 must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확률 100%임을 강조하는 그런 진리들이에요. 거기서. 그리고 must를 사용해서 성경에 게시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법에, 여러분들 모세의 법 하면 창세기부터 앞쪽에 5권을 말해요. 모세 법에, 그리고 뭐요? 그 대언자들의 책, 거기 자자 빼세요. 대언서들의, 즉 성경 완성 전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 사람들이 기록한 글들, 책들 그 말이에요. 뭐 이사야서 이런 건 당당, 아모스서 이런 것들, 그런 대언서들의, 그리고 어디에? 시편에, 시편, 잠언 이런 노래들, 거기에 나에 관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쩐다? 성취되어야 하느니라. 구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이 돼 있어. 그런 내용들은 다 실제로 행해지는 거다 그랬어. 근데 행해질지도 모른다예요? 행해진다예요? 행해진다요. 바로 여러분, 성경에 특히 must 사용해서 강조한 진리들 100% 실행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바울 있죠? 바울이 그 로마로 가가지고 감옥살이 했잖아요. 시저 앞에서 재판 받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살이 했어. 누가? 바울이. 그럼 바울이 생전에 로마에 안 갈 수도 있었을까요? 바울이 생전에, 살아생전에 로마에 안 갈 수도 있었냐고. 아니에요. 반드시 로마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증언해야 될 운명이었어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여러 지역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다녔던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신앙선배
바울한테 직접 주신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그는 바울입니다.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더라.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지금 로마로 압송돼가는 상황이에요. 바울아, 기운을 크게 내라. 이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해 왔듯이 너는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랬어. 근데 뭐 어떤 말씀을 쓰셔? 반드시. 이게 바울의 운명이라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바울의 운명이여. 바울 지가 나 안 갈래. 안 돼. 반드시 가야만 해. 왜? 머스트 진리니까. 하나 더 우리가 존경하는 요 신앙선배 바울이 로마 황제가 시저 카이사르 그러죠? 그 시저 앞에 데려감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 있나요? 없어. 또 한 가지 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당시에 배 타고 갔잖아요. 그 압송선에 함께 탄 선원들 여럿 있었잖아요. 그 선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태풍으로 죽는 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 단 한 명이라도 태풍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런 하나님은 참말만 하시고 거짓말 안 하는 존재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실행되잖아요. 거기 사도행전 27장 24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4절 갔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카이사라 앞에 데려가줘야 하느니라 그랬어. 자기가 카이사라 앞에 시저 앞에 서기 싫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서야 돼. 그게 운명이에요. 그리고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모두를 네게 주셨느니라 그랬어. 너와 같은 운명이 되게 네가 살면 그들도 다 살아 이 소리예요. 한 놈도 안 죽어. 이해되세요? 이게 반드시 진리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진리 중에 하나 와 이런 것도 있어?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이 모임 안에 요 교회 안에 구성원들 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대로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신뢰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주장만 할까요? 안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주장하는 구성원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세요. 거기 고린도서 11장 19절 보실래요? 이는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교회에서 밝히 드러나도록 너희 가운데 이단들도 있어야 한다 그랬어. 여러분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헛소리하는 놈들 이해하겠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설을 주장하는 자들이니까 그런 집단이니까. 근데 그런 집단이 요 구성원들 안에 있다 없다?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는 거라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 하면서 모인 요 사람들 중에서도 헛소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바른 성경이 필요하고 바른 목사가 필요하고 바른 성경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이처럼 실행될 확률이 100%임을 그런 알려주는 영어 must 또 거기 별표로 부사로 surely 우리말로는 반드시 틀림없이 꼭 확실히 뭐 이런 등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것들 나오면 선택적으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들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돼.
결코 해서는 안 돼. 그런 영어들 거기 뭐 있나요, 별표에? never. 결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 특이한 세 단어짜리 영어 있죠? 뭐요? in no wise. in no wise. 이런 것도 있어요? 자욱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그 wise란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막 현명하고 지혜롭고 이런 말만 떠오르잖아요. wise 그러면 형용사로. 근데 여러분 wise는 명사일 때 방향, 방법, 방식 이런 뜻이 있어요. wise가 명사일 때 무슨 뜻 있다고요? 방향, 방법, 방식. 그럼 한번 생각해 봐봐. in no wise면 어떤 방식으로도 안 돼. 어떤 방법으로도 아니야. 그 말은 절대 아니야. 결코 아니야.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in no wise 할 때 wise가 그런 뜻이요. 여기 저 벽에 저 시계 달렸죠? 시계, 저 시계 클럭 그러죠. 클럭. 뭐 이렇게 시계 시침이 요 분침 소침이 돌아갈 때 이렇게 초침이 돌아갈 때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시계 방향이잖아요. 뭐 시계 방향으로 이러려면 시계란 영어 클락에다가 방향 방식이란 영어 wise를 붙여. 클락 와이즈 그래. 뭐 시계가 현명하단 말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이 소리예요. 그런 와이즈예요. 여기. 계세요?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주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들이라 불리는 예수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그 예수님한테 가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관계에 끊기는 의미의 그런 죽음 있을 수 있어요? 죽음에는 두 가지 딱 있잖아요. 숨 끊어지는 죽음도 있고 관계 끊김의 죽음도 있고. 그런 죽음 절대로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먹는 빵이나 마시는 물에다 비유를 하시잖아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절대 한번 관계 이어짐의 생명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관계 끊김의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말은 생명이 지속될 확률이 몇 퍼센트? 100%. 그렇지 않을 확률 0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즉 나를 먹는 자는 그 말이에요. 빵이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뭐 배고픔 이런 거 없어. 굶어 죽을 일 없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다 죽을 일 없어. 절대 죽지 않아. 나를 먹는다. 그 말은 뭐? 나를 믿는다. 내가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말이에요. 아, 여기처럼 결코 죽지 않아 이랬어. 결단코 안 죽는다고, 절대로 안 죽는다고 이렇게 결코란 말을 써서 강조해주고 계시잖아. 강조해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따위 말하면 안 되지. 이해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결코 뭐뭐 하지 않겠다는 말은 신뢰도 100%인 참말이니까. 거기서 여러분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있잖아요. 성경. 요 성경 보존될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거기서 100%예요. 보존 확률이. 왜? 반드시 보존된다고 하거든.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거든. 그러면 에이 이런 놈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신뢰 안 하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5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 전에는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이에요. 법에서 1.1핵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기 때문이라 그랬어. 사라진다고 안 사라진다고? 안 사라진다고. 한 단어도 안 없어진다고. 그래서
뭐 나중에 없어진 번역본들이 있던데요. 손 탔으니까 그러지. 그러나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 말씀이 있지. 그게 킹잼 성경이라니까요. 마가복음 13장 31절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은 사라져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사라져 없어지지 않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강조 말씀이요. 누가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4장 35절로 똑같은 말씀이 나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또 표현하신가 봐봐.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져 없으니라. 그 다음이요. 25절. 그러나 무엇은? 주의 말씀은, 성경은 지속된다, 지속될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지속된다고? 영원히 지속된다. 그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럴 일 없다. 이 소리예요. 보존 확률 100! 이 소리다니까? 여기서 영원토기란 말을 넣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과정이 좀 삐끗하면 하나님 호적에서 파볼까요? 그 자격 잃을 수 있나요? 하나님 왕국에서 쫓겨나거나 버림받을 수 있나요? 숨 끊어진 뒤에 하늘 가는 게 취소되고 땅 아래 지옥 갈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 거기 요한복음 6장 37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노라.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안 내쫓아. 절대로 안 내쫓아. 절대로 결코 어떤 식으로도 내쫓지 않아. 거기 여러분들 결코라고 번역된 영어 보세요. 아까 공부한 뭐예요? In no wise잖아요. 어떤 식으로도 내쫓지 않아 이 소리니까. 이해되세요? 강한 부정어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여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너를 내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절대 안 떠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나랑 같이 있어. 그리고 절대 버리지 않아. 그렇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 뭐라고요? 결코 내버라고요. 참고로 시편 37편 2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자기 성도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게 성도여, 세인트여. 내버리지 않는다고.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뒤에는 뭐라고 해요? 그들은 영원히 어쩐다고? 보존된다고. 영원히 보존된다. 이 말이 절대로 내버리지 않는다. 똑같은 말 아니요. 같은 것은 다른 표현들. 하나 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요한복음 10장 27, 2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일컬어 양들이라게 양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아노라.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정한 양이라면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니까. 28절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그냥 생명을 주노라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 영원하단 말을 체크하시라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또한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한번 들어온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숨 끊어진 후에 못 갈 일 없다고. 지옥 갈 일 없단 소리요. 거기서 이 소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거의 마무리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신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이시고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 되신 하나님이시여
바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셔. 그 예수님 또 오실까요? 그래요. 오실지도 몰라? 오셔요. 반드시 그런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오시지 않을 확률이 제로요. 오신다면 먼 미래에 오실까요? 아니에요. 곧 오셔요. 속히 가마 그랬으니까 곧 오신다니까요. 거기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뭐라 계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뭐라고? 내가 가마 할 때 곧 가마 그래. 곧에 해당된 게 속히요. 머지않아 곧 가마. soon, surely, 버러리를 이런 영어들. 곧 가마. 그런데 갈지도 모른다요. 꼭 가마요. 꼭에 해당되는 게 반드시요. surely요. 보이세요? 그러자 땅 소속인 요한 입장에서는 아멘, 주 예수님이여 꼭 그렇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겠죠. 영어 컴도 번역 잘해야 돼. 가마에 오세요. 뭐 예수님 다시 오실 확률 100이요. 반드시 오셔.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셔가지고 미래 통치 확률이 100%라니까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이는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기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이라. 통치한다 했는데 앞에가 뭐부터? 반드시. 반드시 통치. 뭐 통치 안 할 확률은 제로예요. 반드시 통치하니까. 거기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 번째로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망하지 않고 계속 될까요? 예스! 반드시 그래. 거기 다니엘서 2장 44절 예언 내용이 뭔가 보세요.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라. 그것은 하나님 오셔서 세우시는 그 왕국은 결코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들을 산성학정에게 다 소멸시키시리라 라고 돼 있어.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끌어나가는 그 왕국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영원하다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보시니까 성경에 반드시 진리, 네버 진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꼭 이런 표현이 있다거나 뭐 틀림없이 이런 표현이 있다거나 확실히 이런 표현이 있다거나 결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어떤 식으로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거나 곧 머지않아 방금 금방 이런 표현 나오면 야 이거 강조하시는 진리들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